1년여 만에 또 여기 와서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함께 했는데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일본 선교가 힘이 있구나. 그리고 제 사역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건 다 우리 비봉 열린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제가 개역 성경을 봐요. 개역 개정이 아니고 개역 성경을 보는데 개역 성경으로 읽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는 설교의 제목은 잡았지만 선교 보고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나와서 잠깐 보고를 했는데 사실 제가 왜 헌신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안 했다고 박종건 목사님께서 그걸 꼭 해달라고 그러셔서 그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서울신학대학원에 98년도에 입학할 때의 꿈은 신방전도사였습니다. 목사 안수가 안 됐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신방전도사의 꿈을 안고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면접을 보는데 면접위원들 중에 강은한 교수님이라고 교회사를 공부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셔서 일본어를 할 줄 아세요. 근데 제가 이제 장래 희망이 뭐냐 이걸 물으셨어요. 장래 희망이 뭡니까? 이렇게 장래 희망이 뭡니까? 근데 제 차례가 됐는데 강은한 교수님이 갑자기 일본어로 쇼라이노 기보와 난데스까 이렇게 일본어로 물으셨어요. 장래 희망이 뭡니까? 그거예요. 근데 그럼 제가 신방전도사 이렇게 대답하면 되거든요. 그거를 신방전도사 뭐 해야지 마음속으로 하는데 갑자기 일본어로 딱 물으니까 제가 신방전도사라고 대답하는 거 일본어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신방전도사라는 일본어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니혼 센교니 관심가리마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일본 선교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일본 선교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본 선교 시킬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대학원에 간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믿음 좋은 처녀였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전도사님들하고 결혼하라고 많이 권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들의 수많은 사진을 봤어요. 선을 보라고. 근데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사모되느니 목회하겠다. 내가 목회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목회해라.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래에 관한 이야기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당시에 안 믿었는데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신학대학원이 뭐 하는 곳인지 전혀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아셨어요. 거기에 남자가 많다는 거는 아셨어요. 그래서 학비도 대줘가면서 보냈어요. 거기 가면 시집은 가겠구나. 결국 제가 지금까지 혼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가끔 돈 돌려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속았다고. 근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갔는데 일본 선교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겁이 나서 제가 3년간 기도했어요. 제가 문화인류학 수업도 안 들어갔어요. 선교학 수업은 듣지도 않고 제가 말 실수한 거 하나님 아시죠? 말 실수한 겁니다 하면서 3년간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신대원 6차 때 신앙 부흥의 기간이었어요. 제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새벽 예배 때 제가 이제 두 교회에서 전도사로 와달라고 청빙이 왔는데 어느 교회로 가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날 신앙 수련회 들어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강천 목사님이 당시에 강사로 오셔서 일본 그러니까 선교사로 동원 설교를 하셨어요. 선교사로 헌신해라, 선교사로 헌신해라. 그래서 잘못 들어온 것 같구나 생각했지만 중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들으면서 어느 교회로 갈까만 생각하다 맨 마지막에 다 일어 세우고 두 손을 들고 이제 기도를 시켰어요. 이강천 목사님. 그래서 두 손을 딱 들고 하나님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말씀이 들렸어요. 내가 너를 일본을 위해 불렀다. 이 말씀을 3번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일본을 위해서 불렀다. 근데 제가 그때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 너무 놀래서. 왜냐하면 일본 선교 안 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제가 그때 막 울고 불고 난리 났어요. 막 옆에 있는
그 신학생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못 간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아쉽잖아요. 저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 보내길 원하고. 그러니까 이때 수많은 요구사항을 말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안 간다는 기도를 멈추고 굉장히 많은 조건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면 내가 혹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조건을 굉장히 많이 해서 1시간 정도 조건을 말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너무 놀라서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일본에 가서 선교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는 기억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제가 하나님께 아마 제가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이 요구했을 거예요. 그것을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은 10년 후였지만 일본 선교를 가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미션 스쿨에 들어가서 예수를 선생님이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었어요. 순진하니까 선생님이 믿으라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대 신앙이 됐고 제가 우리 가족 구원을 기도할 때 이제 전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오빠들이 안수 집사님이고 이번에 이제 장로 안수도 받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선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제가 일본 선교 가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거는 안 됩니다. 자기 가족 하나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선교사로 가냐 이 말 듣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구원해 주셔야 제가 일본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2007년도 목사 안수 받는 날 회심하셨어요. 목사의 자녀를 둔 이상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 믿으셔서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지금은. 그리고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면서 선교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마저 들으시고 저를 일본에 보내셔서 그 은혜로 제가 이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일본은 현재 목회자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올해도 저희 교회에 이제 매년 연례 보고서를 내는데 근처에 가장 가까운 교회를 보고서로 내라고 했어요. 얼만큼 거리가 떨어지는지. 왜냐하면 교회가 문 닫을 경우에 그 교회와 통폐합이 가능한지 그걸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시작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매해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도 2교회, 3교회씩 문을 닫고 있어요. 폐쇄하고 있거든요. 성로님이 안 계시는 교회, 또 어려운 교회 이렇게 폐쇄하고 있어서 그 일환으로 제가 이제 선교사로 일본 홀리네스 교단, 일본 선교교단에 파송된 거예요. 그래서 2년간 제가 목회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2년간 목회 훈련과 그 청강을 동경성사를 하면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3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첫 번째 교회는 갔더니 성도가 딱 10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교회의 연약함을 그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10분이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10명이니까 제가 안 가면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10%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도 가장 크게 이제 기억나는 게 사무총회를 4월에 해요, 일본은. 사무총회를 하는데 2주에 걸쳐서 했어요. 왜? 10명인데 2주에 걸쳐서 사무총회를 왜 했냐? 돈 50만 원이 부족해요, 예산에서. 어떻게 해도 5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일본 돈으로 5만 엔이. 그래서 제가 그냥 내면 안 될까요? 이 말이 여기까지 나서요. 4시가 돼도 안 끝나니까. 근데 가만히 있어요. 다음 주로 연기했는데도 이 50만 원을 어느 누구도 내겠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목사님 월급을 50만 원 깎았어요. 5만 엔 깎는 걸로 다음 주에 사무총회 끝났을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이 얼마나 가난한가를 알았어요. 돈 1년간 50만 원이니까 사실 성도님들이 한 10,000원씩만 내도 되거든요, 1년. 근데도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일본 교회가 돈에 약하구나. 그거 배웠고, 두 번째 그 교회를 갔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보다 도시락을 싸오라 한 날 도시락을 안 싸왔더니 아무도 먹으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 도시락을 꺼내서 내 앞에서 먹으면서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밥을 먹는데 싸오는 사람도 없고 먹어보라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 다음에는 한 가지씩 싸오라서 김밥을 무진장 많이 싸갔어요. 그랬더니 그게 남았거든요. 남으니까 사모님이 김밥을 이렇게 도시락을 넣더니 200엔씩 가격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파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먹다가 남은 건데 그냥 주지 그러냐 그랬더니 누굴 주자는 거예요, 누구를. 공평하지 않대요. 그런데 결국은 다 팔렸어요.
그럼 그 돈을 절 줘야 되잖아요. 제가 싸온 김밥인데. 근데 돈은 주지 않았지만 그 공평이라는 말에 대해서 아주 크게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교회는 은혜로 움직이는 곳이거든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공평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일본 교회는 공평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세 번째 간 교회는 성도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졌지만 성도가 한 분도 없어서 목회자랑 저랑 둘이 앉아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했어요. 목회자 한 명 앉혀놓고 설교하고, 그분도 저 앉혀놓고 설교하고. 그런데 제가 그 교회 문을 항상 쳐다봤어요. 1시간 일찍 가서. 누구 안 오나? 그때같이 성도를 간절하게 기다린 기억이 없어요.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런가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10년 전부터 기도가 없는 교회였어요. 목사님이 부임해서 성도들이 다 나가고 10년간 목사님하고 개들이 함께 예배드렸어요. 10년간.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도 미움받고, 그 다음에 교회가 기도가 쌓이지 않은 교회니까 뭐가 쌓이겠어요? 진공상태라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쌓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악한 영들만 가득한 거죠. 누가 오겠어요? 지역사회에 미움받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교회에 반드시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 기도를 쌓아놓지 않으면 그 다음 사람이 그 자리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 교회에 가서 왜 그렇게 기도회를 강조하고 교회에 와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냐. 기도를 쌓아놔야, 눈물을 흘려놔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힘은 기도에 있고 눈물에 있다는 것을 그 교회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토닥교회를 제가 가서 이제 부임해서 이제 2년 만에 임명을 받아서 갔더니 그 교회는 이제 건축빚이 많은, 역시 돈에 약한 교회였는데 이제 사례를 안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2년 만에 빚을 다 갚았고, 제가 거기에 한국 권사님 같은 분 한국 계시다고 그랬죠. 꼭 한국 사람 같은데 일본말 써서 굉장히 제가 당황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바나나 갖고 자랑해서 한 개도 안 주고 갔던 그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제가 건축 준비를 하다가 큐슈로 내려갔어요. 도시계획 때문에 건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건축 빚을 다 갚고 이제 어떻게 건축할까 이제 고민하고 상의하다 갔어요. 근데 돈은 없는 교회였어요. 이제 건축 빚이 다 끝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 그 바나나를 5개 갖고 와서 자랑하고 한 개도 안 주갔던 그 권사님 같은 성도님, 95세세요. 그분이 당신 집을 팔아서 헌납했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는 바람에 토닥교회가 작년에 완공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서 가르친 게 헌신이었어요. 제가 가서 맨날 밥 해주고 섬기고 하나님의 헌신이 무엇인지 가르쳤는데, 결국은 그분이 놀라웠게도 당신 집을 다 팔아서 헌납하는 바람에 토닥교회가 완공됐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시면,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그렇게 돈에 집착했던 성도가 변화돼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큐슈 지역으로 갔거든요. 큐슈 지역은 가보니까 정말 일본이라는 선진국에 이런 교회도 있구나. 근데 여기 이제 와보셨겠지만 제가 수리한 다음에 오셔서 그 정도였어요. 카페트가 깜정색인지 노란색인지 구별이 안 되는 카페트가 깔려 있고, 벽이라는 벽은 다 까만색으로 칠해져 있고, 야나가와 궤가 보니까 거미줄이 다 걸려 있고, 앞에 깨진 화분이 있고, 동네에서 무시당하고 성도는 몇 분 되지도 않고 그런 상태로 있고, 묘가 많아서 안 되고 언덕에 있어서 안 되고, 이런 패배감에 젖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주에 가자마자 교회 수리하겠다 이제 선포하고, 돈이 없어서 카고시마 교회는 제가 이제 사례를 안 받기 때문에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모으기 시작해서 모아서 모은 돈만큼 수리하고, 또 6개월간 기다렸다가 모은 돈만큼 수리해서 카고시마 교회는 좀 웃기게 수리가 됐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성도들이 헌신하고 헌금했고, 또 제가 첫 번째 주에 선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돈이 없지만 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 이런 곳에 성령이 임재하고 싶겠냐. 막 휘장이 빨간색인데 하얀색으로 변해 있고, 너무나 곰팡이 끼어 있고, 이런 곳에 임재하게 할 수 없고, 또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힘도 없어 보이고 더럽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거나 못 견딘다. 그러니까 수리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성도를 보내주셨어요. 나갔던 성도들이 돌아오고 그 성도들이 헌금하고, 이래서 교회가 오랜 기간 수리했지만 2년인가 3년에 걸쳐서 수리했지만 어쨌든 수리를 했어요. 그리고 야나가와 교회를 갔더니 야나가와 교회는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나 낡고 화장실도 무섭고 이러니까 자녀손들을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고시마 교회에 그 수리를 해봤더니 한꺼번에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3년간 돈을 모았어요. 모아서 모인 돈으로 수리를 하자. 그래서 야나가와 교회는 좀 예쁘게 수리가 됐어요. 한꺼번에 수리가 돼서 수리를 했더니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자녀손들을 데려오기 시작해요. 손주를 데려오고 친구를 데려오고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야나가와 교회는 이제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카고시마 교회 성도들은 그 무덤 때문에 안 되고 언덕 때문에 안 되는 말은 이제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부흥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성장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또 굉장히 많이 전도하라고 그러면 지금 전도지 돌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제 연로해지세요. 고령화가 돼가고 있으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헌신자를 세워야 돼요. 일본 교회 제일 중요한 건 목사를 세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목사가 없으면 아무리 성도 많아도 교회 금방 무너지지만 목사가 제대로 된 헌신자만 배출되면 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고시마 대학의 유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됐어요. 한국인 유학생. 그래서 올해 2월에 한국인 유학생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학생에게 세례를 줬어요. 제가 일본에서 한국 학생에게 세례를 주는데 기분이 좀 묘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세례를 받고 지금 군대를 갔고 2명이 군대를 갔고 1명은 군대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이제 양육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줌으로 이제 양육할 예정이니까 여러분이 카고시마 유학생들, 카고시마 대학 유학생들이 교회하고 계속 연결돼서 또 양육을 받고 일본 사람들이 헌신하기를 원해요. 일본 청년들이 헌신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일은 오묘하니까 그 유학생들이 일본 땅에서 헌신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카고시마 교회가 반드시 유학생들을 통해서 또 일본 청년들을 배출해서 헌신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목사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나가와 교회는 6만 5천 명 사는 도시에 교회가 딱 2개 있어요. 근데 한 교회도 지금 비실비실하고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개척하러 들어왔다가 다 망하고 나가고 딱 2교회가 이제 남은데 저희 교회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교회 옆에 주차장 땅을 올 3월에 구입했어요. 성도들이 교회 수리를 한 이후에 그 땅을 구입하자, 그래서 기도를 제가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성도들이 내신 헌금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이제 사례 안 받으니까 그 돈을 모아서 올해 3월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서, 원래는 2019년도에 그 땅을 저희들이 돈이 돼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때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때가 아니라고 하신다, 그 구입을 멈추겠다고 멈췄어요. 근데 작년에 여기 와서 여러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돌아가면 그 땅을 바로 구입해라 이렇게 사인이 와서 구입을 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땅도 싸게 구입하고 또 구입하기 이전부터 주차장으로 쓰게 하고 간판을 붙이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수월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좀 싼 가격으로 옆에 주차장을 구입을 해서 지경이 약간 넓혀졌어요. 그런데 꼭 고맙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저에게 부탁했어요. 제가 여러 교회를 가니까. 왜냐하면 그 지금 교회 땅을 구입하거나 교회 수리를 하거나 변화되는 건 다 한국 교회의 후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를 여러분이 후원해서 보내서 거기 가서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후원 덕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내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목요 기도회 때도 그렇고 주일 예배 대표 기도회 때도 그렇고 저를 후원하는 후원 교회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고마워하고 또 이 교회들이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일본 교회 성도들이 저를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변화된 거예요.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려운 교회인데, 한국 교회가 어려운데도 후원하는 교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보다 어려운 교회가 후원한다는 사실에 또 자극을 받아서 많이 헌신하려고 애쓰세요. 이번에 주차장을 땅을 사고, 또 제가 한 달에 한 번만 가요. 거기는 두 교회를 하니까 매월 갈 수 없어. 거기는 제 설교 테이프를 가지고, 설교 비디오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가 한 달에 한 번 가서 신방도 하고 또 성찬도 베풀고 또 교육도 하고 임원회도 하고 하는데, 본인들 스스로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가는 주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와요. 아기들이, 제가 가서 11명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이 다 교회를 와요. 제가 가는 주는. 그리고 제가 주례를 한 사람들, 또 그 자녀들이 와서 그 주일날 제가 간 주에는 그 교회당이 좁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땅을 사니까 뒤에 집이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사서 거기다 교회를 졌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성도들이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당 건축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절 도시예요. 절 도시. 절이 많아요. 그래서 골목골목마다 절이 많고, 저희 교회 바로 옆에도 큰 절이 있어요. 근데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가 기독교인을 탄압할 때 얼마나 집요하게 탄압을 했냐면, 나가사키에 가면 아마쿠사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시의 큰 절들, 센터에 있는 절들을 수리하거든요. 수리해서 파보면 거기 십자가가 나와요. 그리고 십자가 교회 성물들이 지금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쿠가와 막부가 얼마나 집요하게 탄압했냐면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가사키 아마쿠사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도 아무도 몰랐어요. 왜?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고 기억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나쁜 종교고 기독교를 믿는 거는 탄압받는 거다, 이렇게 심어놔가지고 몰랐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파보면 십자가가 나오고 옛날에 교회터였다는 것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지금 그 나가사키 아마쿠사 지역에 있는 큰 교회들은 옛날에 교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지금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탄압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반드시 절에 등록하게 했어요. 태어나는 사람은 무조건 절에 등록해서 절에 그 자녀가 되는 우지꼬라고 그래요. 그런 전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야나가와 지역은 절이 특별히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진행돼서 한 달에 한 번은 절 청소하러 가야 돼요. 그 주민들이. 그래서 안 청소하러 가지 않으면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청소를 해요. 그리고 벌금을 내고 와라. 제가 그래서 청소하러 가지는 않는데, 그 정도로 야나가와 지역이 절이 센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오는 분들이 그래요. 야나가와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그 교회 아직 안 망했어요? 이렇게 말한대요. 그리고 나서 장소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는 이분들이 아는데 망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에 제 투지가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우리 안 죽었다, 보여주자. 뭘로 보여줘요? 교회당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신축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막 기뻐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이런 교회당을 제가 건축하고 싶어요. 근데 다행히 성도들도 같이 투지에 불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금전 문제 때문에 고민했는데, 토닥교회의 그 미지상의 헌신을 듣고 모든 염려가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말씀 전하면서, 여기서 누가 헌신할 사람일까요 하나님 하면서 제가 꿈을 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 제목에 냈지만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야 돼요. 그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벽돌 한 장이라도, 또 그들 스스로가 아무리 적어놓은 헌금으로 내서 그들의 교회를 스스로 건축하기를 제가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당이 건축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카고시마 교회는 지금 제가 여러 해에 걸쳐서 교회당 수리, 그리고 교회당 계속 수리해야 돼요. 너무 건물이 낡아서.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이 교회당을 수리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제 생활비는 한국에서 후원받지만 기본적으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은 성도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모아놨는데 이 많은 돈을 써서 이 낡은 건물을 뜯어 붙이려고 하니까 이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성도들이 된 헌금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는 신축을 해야 될 때가 온 거 아닌가 하면서 저희 성도들이 저한테 물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까? 이렇게 신축을 해야 되냐, 이제 그 수리를 해야 되냐 놓고 제가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하자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이 목사관이 너무 낡았거든요. 거기 사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목사관을 수리해서 그 목사님이 하루라도 편안한 곳에 사셨으면 좋겠다는 게 꿈인데 제가 이제 그 돈을 안 쓰고 계속 망설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냐 묻는데 제가 한국 갔다 와서 결단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이 분명한 계시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카고시마 교회 건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원래는 한국에 나올 계획이 없었어요. 제가 일본에 돌아가서 작년 1년 동안 6개월 동안 쉬었다 갔기 때문에 이제 계속 있으려고 그랬는데 성도님들이 잠시 쉬고 오시는 게 좋겠다고 권하고 제가 약간 히키코모리처럼 변해가더라고요. 거기 있으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밖에 일체 못 나가고 또 이제 산책 외에는 아무 데도 안 가니까 교회에 너무 오랜 시간을 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이제 고립이 되고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는 이상한 그 현상이 제 안에 일어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한국 가야 됩니까? 내가 한국 가기를 정말 원하시면 하나님이 저에게 사인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인터넷으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부엌이라는 다큐멘터리였는데 거기에 어떤 어머니가 시골에서 불 떼서 밥을 하는, 제가 이제 시골에서 불 떼서 밥하는 집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녀들이 오니까 밥을 맛있게 해서 주고 이제 자녀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어머니가 그 슬픔을 가눌 길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막 뜻없는 풀을 막 뜯어대고 있다가 자녀들이 이제 떠나는 걸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걸 이렇게 보여줄 때 그때 저희 어머니 얼굴이 오버랩이 됐어요. 아, 저희 어머니가 내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제가 느꼈어요. 오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그 말씀이 그때 제 안에 떠올랐어요. 제가 무엇이 필요한지는 제가 몰라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제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목회자이고 말씀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건강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도우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건강한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일본에서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가 연약하다. 네가 가서 어머니가 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하고 어머니의 해주신 밥을 먹어야 되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여러 교회를 돌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만나야 된다.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또 내가 어떤 것이 도움이 있어야 되는지를 아시는구나. 그래서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이 이런 말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한국을 나오기로 결단하고 불이 나게 이제 짐을 싸가지고 제가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이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는 때에도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써 있거든요. 제가 일본 선교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저를 도우시는 걸 날마다 느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를 때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가보면 거기에 내 연약함을 받쳐줄 도움이 있고 또 사람들이 있음을 제가 깨달아요. 그래서 선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단지 그 자리에 있을 뿐이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구나 하고 제가 느껴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갈 수 있도록 얼마나 섬세하게 음으로 양으로 도우시고, 혹시라도 곁길로 나가면 잘 이렇게 인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가면서 누구를 만나는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떠한 역할이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쓰러져도 일어설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돌아올 수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할지라도 그 현장에서도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그래서 뭐예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로 저를 세우고, 그 기도에 의해서 제가 일본 가서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해서 일본 교회를 살리는 일에 주력하면, 그것이 합해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선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심으로 제가 일본에서 사역하는데, 그 여러분의 중보기도 때문에 사역이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그리고 제가 연약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저를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면 연약하지만 또 싸워야 돼요. 제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나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그거를 후원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또 굉장히 많은 가을의 풍경이 지금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제가 지금 어마어마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그 단풍을 보면서 느껴요. 내가 필요한 게 이거였구나. 그 조국에 그냥 단풍 보는 것, 그것만으로 내 영혼이 치유됨을 느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과 만남으로 해서 내가 힐링되고 회복되는 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정말로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다시 우리가 복음의 자리에 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봉열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목사님 뜨겁게 중보기도 해주시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고, 이게 필요하구나, 이 찬양, 이게 오늘은 제가 막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여기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일본에서,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기 이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일본 교회가 살아나기를 꿈꾸고 싶습니다. 제가 일본 교회 살리는 게 제 비전이에요. 그 빛을 끄지 않는 거, 연약한 심지라도 그 암흑 속에서 빛이 비추게 해서 단 한 사람도 망하지 않는 거. 근데 일본 교회가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 빛이 꺼져버린 거예요. 다시는 야나가와 지역이 예수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교회가 많으니까 그 중요성을 모르지만, 일본은 한 교회가 그 지역 전체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본 교회에 빛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빛이 활활 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밝은 빛에 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편안해질 수 있어요. 일본이 복음화되는 것이 우리나라를 돕는 거거든요. 그들이 회개해서 스스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는 힘,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야나가와나 카고시마 교회를 위해서, 저는 일본 교회 전체를 살릴 수는 없지만 카고시마 교회, 야나가와 교회만이라도 살려놓는다면 야나가와 지역이 복음화되고 카고시마 지역이 복음화되고, 또 거기서 목회자가 배출된다면 그들이 또 일본을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답은 항상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배출할 헌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비봉 지역의 복음화를 꿈꿉시다. 그리고 카고시마 지역, 야나가와 지역의 복음화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연약하지만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비봉 열린교회에 와서 간증하게 하시고 우리 일본 선교를 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도우시는 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복음 전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봉 열린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이 비봉 전 지역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연약한 저를 통해서 카고시마 지역이 야나가와 지역에 복음의 빛이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헌신자를 배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